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거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루어졌다. 아수로에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рат과 나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비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어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찾아보면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성이 있고 때론 긴급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우선순위의 일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좋은 예로도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설계 도면을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들을 쓸 것이며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을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느낌, 감정 또 갖고 있는 어떤 재주나 능력, 방법 이런 걸 통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관찰과 주의 혹은 준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도 별 어려움이 없이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들을 회방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중단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주장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제 이주시키고 난 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정복지에 관한 그런 그 부분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특히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들 치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아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이주 정책이었어요. 전부 살던 곳에서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다 옮겨놓는. 그러면서 이제 살던 곳이 비어버리고 그 지역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주에 오고 난 뒤부터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도 섬겨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 우리도 함께 짓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사실적으로 성전 건축의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조건이 그렇게 썩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많고 도움을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만큼 또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그곳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또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절을 합니다. 이 일은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일은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죠.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성전 짓는 일을 못 짓게. 얼마나 그 회방이 심했으면 하던 일을 중단할 정도로 이렇게 회방을 놓아 계십니까?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사람 사는 집을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 섬김을 위해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밀하게 살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혹은 누구나 그 일에 참여를 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집이라도 그들은 허락이 안 됐을 거래요. 어디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에 와가지고 손을 대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질러가면 가까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빙 돌아갔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도움을 준다? 심지어는 성전이 아닌 개인적인 그런 일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회방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들을 거절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져요. 결과만 놓고 보면. 왜? 성전을 못 짓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건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의 그런 그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들이 정말 성전 짓는 일을 돕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거기에 온 이후로부터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전 짓는 일에 거절당했다 해가지고 회방 놓는 일은 이건 아닌 거죠. 그곳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 쪽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어왔을 테고. 근데 그들에 의해서 아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근데 거절당했거든요. 이건 자신들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 성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일은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일은 오직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성전 짓는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일이지 그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일이 이방인들 때문에 부정하게 만들 수 없었던 거죠. 할례도 받지 않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이건 뭐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인 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부정한 사람들의 손길에 맡긴다는 건 허락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주의 주님께 속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감당되어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한 유리한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불리한 조건, 상황, 사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결국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혹. 쉽고 또 빠르게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유혹.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 수단, 과정, 이런 것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일은 성공적으로 잘 완수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동원됐던 수단과 방법들, 과정들이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목적, 과정, 수단, 방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 선해야 돼요. 결과만 놓고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다 선한 겁니다. 좋은 거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손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도움받지 말아야 할 것들에 도움을 받는 거. 어려우니까 힘들고 일은 해야 되겠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은 것들로 나아가는 거죠. 일은 완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귀국하고 온 이후의 상황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유혹이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들이냐?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의 일들을 맡은 일꾼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다 선해야 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는 사자와 같이 섭길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밀히 살펴서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곧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일들이 계획되어 있으세요? 유혹 조심하십시오.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살피셔서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